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몰리는 추세네요. 자석이 하나 이렇게 싹 지나가서 옆으로 싹 밀어낸 것 같은. 예. 뭐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기 옛날에 보면 은혜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침 튀기는 곳 그 근처가 은혜의 자리라 그런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예.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 맨 뒷자리는 똥자리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앞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이겠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싹 안 나오네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 감사합니다. 예. 패턴이 있어가지고 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죠, 우리 방송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 못하면은 혼나는 건 없지만 괜히 꾸중 듣고 뭔가 이렇게 죄책감 같죠.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속에 있는 신념,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 신념이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 찾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신념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모습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한 세기 만에 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런 신념, 목에 칼을 들어와도 그런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고 톱을 켜 죽이고 그래도 거기에서 반하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BCD 안독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파워풀한 말씀으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봤죠.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부흥이 컸던 만큼 또한 핍박도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BCD 안독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도시를 이제 쫓겨 나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서 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도는 그렇게 핍박이 있고 쫓겨나면서도 마지막 구절에 그랬죠. 그런 성령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모습.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한 자의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이고니온은요, 이 비시디 안독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120km 정도, 사진을 보면은 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안디옥에 시작해서 이제 구브로 또 쭉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저기 보이죠? 저곳이 이제 남동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이십니다. 비옥한 그런 평지가 있고요. 많은 주요 도로들이 교차하는 그런 허브 도시와 같은 곳.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요충지,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숭아 나무와 이 살구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도시가 더 이고니온인데요. 비시디 안독에서 이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그 로마의 대로를 이용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찬양을 불렀겠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아마 그런 찬양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비슷한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에 대한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비시디 안독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브로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음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갖게 됐죠.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as usu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s usually, 뭐 영어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평상시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 안독에서 복음 전했던 그 말씀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에 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이고니온 이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어딜 가든지 그 신념,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그분이 부활하신 이 복음을요, 어딜 가든지 구약을 이용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복음은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신념,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막 활활 불이 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어요. 우리들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심장에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왜 흔들리고 넘어지는가? 복음을 붙잡지 않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목표가 불확실하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가 죽죠. 움츠려들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복음 메시지, 마음에 뜨거운 그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든 뭐라고 하든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여서 계속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목숨까지 걸고 믿진 않아요. 내 안에 그 메시지, 목숨을 걸 수 있는 메시지, 이 사도 바울은 있었던 것이죠.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옷 차려입고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또 그나마도 바쁜 일 있으면 우리는 교회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 가는 것을 뭐라고 막 반대한다면 그것마저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예수님 중심,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던 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이제 했는 얘기인데요. 주일날 이제 11시 예배가 되어서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통령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제가 주일 예배 드리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라고 전화를 탁 꺼버렸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와대에 갔는데요, 따라서 비서실장님도 같이 따라오다는 거예요. 비서실장님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도 전화를 받고 예배 중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분은 장로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둘이 이제 대통령 앞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혼날 각오를 하고 갔겠죠. 대통령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솔직히 얘기한 거죠. 예배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다 가만히 대통령이 있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랑은 게임도 안 되는 높으신 분이 부르시는 시간에 내가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주일날 여러분을 호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분이, 대통령이 그 두 분을 더 신임하고 더 신뢰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어딜 가든지 그 심장 뛰게 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도 주님이 그런 분이시길 소망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그 내 안에 심장 뛰게 하는 그 복음.
바울은요, 예수님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작정하다 보니까 resolve, 풀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심하다라는 decide라는 뜻도 있죠. 결심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 모든 학문을 능통했지만 그 모든 것은 남으로 봤을 때 메인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봄철에 보니까 막 가지치기 하더라고요. 메인 가지는 놔두고 잔 가지들을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피해가 가니까. 이게 인생 속에서 예전에는 그리스도 철학과 문학과 많은 학문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고지식한 것들이 그것이 필요하다 했겠지만 이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했던 것, 인맥도 돈도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에게만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집중하면,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해버리고 타협해버리니까 흔들리게 되죠. 교회 오면은 아멘, 밖에 나가면 노멘 하면서 계속 이게 가치관들이 흘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과 인기와 유행과 이 모든 것들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직장,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신분, 각자의 직업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잡는 거죠.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요, 누가 어머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아바, 어머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공통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간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들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동역.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따로 들어가니가 아니라 함께 유대인과 들어갔던 거예요. 유니온,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훈련 받을 때도요, 우리 가정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요, 이 연합입니다. 이 선교 훈련에서 연합을 이루지 않은 자가요, 이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로 가면 큰일 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고요? 밖에서 샌다고요? 이 선교사 훈련 때 보면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 훈련 때 보면은 저분은 참 선교를 잘할 수 있겠다, 저분은 좀 어렵겠다, 맞더라고요. 선교사 훈련 때도 막 팀워크를 못 이루고 막 갈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랬던 분들요, 나중에 선교지 가서도 뭔가 막 이제 선교국하고 이렇게 연합을 못 이루고, 같이 있는 동료하고도 뭔가 연합을 못 이루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곳에서도 팀워크가 안 되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은 거의 힘들죠. 싸우고 막 독불장군처럼 나만 중심돼서, 아니에요.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동역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같은 동료 선교사와의 그 동역, 또한 현지인들과의 동역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 선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역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케스트라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각 포지션이 있지만 세컨 바이올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컨 바이올린,
아세요? 세컨 바이올린. 이 누군가가 퍼스트 바이올린이 아니라 세컨 바이올린을 해줘야 이게 받쳐줘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받쳐줘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누군가 세컨 바이올린이 돼야 돼요. 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겠다는 자가 있을 때 동역을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겸손한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겸손한 이타적인 삶이 아니면, 이타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결단코 동역이 안 일어나요. 바울은요, 언변에 능했잖아요. 바나바는 사실 말은 잘 못했어요.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은 잘했지만 사람은 세워주고 전면에 나서 이런 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은사대로 사용하시고, 근데 바울보다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아요. 또 더더욱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바나바는 오늘날로 따지면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님이에요. 근데 전면에 지금 바울이 나서는데도 바나바가 에이, 어떻게 너가 앞에 나서 해? 내가 얘기할게, 내가 설교할게, 이러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섬기면서 가기 때문에 함께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린 동역하기 위해서는 세컨 바이올린이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 섬기고 헌신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동역이 이런 것처럼 겸손히 받쳐주는 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호수아가 아닐지라도, 갈렙이 될지라도, 바울이 아닌 바나바가 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한 것 같지만 천국의 기준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히 섬긴 자가 돼요. 빌리 그레엄 후계자라는 불리는 그렉 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파워풀한 전도 설교자인데요. 전도 집회를 하면 보통 3일을 하는데,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분을 소개하고 사회를 보는 분이 있어요. 보통 사회 보는 것보다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목회자라면. 근데요, 그 전도 집회의 사회를 보는 분이요, 그 유명한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님, 유명하죠? 척 스미스. 그분 누구니요?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갈보리 처치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정도 지위와 그 정도의 어떤 그 높이가 되면 사회 볼 정도가 아니에요. 메인 스피커, 강사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분은 그걸 다 소개하고 설교 다 마치면 결단의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30년 선배고 그 그렉 놀이 목사님을요,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키워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사회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동역이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지라도 바나바처럼 섬김으로 동역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기름교회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말로만 동역이 아니라 정말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소금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전제가 되어줘야 돼요. 나는 그냥 사라지는 기름 부음 되는 다른 그런 재물이 활활 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포도주처럼 향만 나타나고 더 탈 수 있게끔 하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동역이 일어나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함께 갔어요. 함께 들어갔어요. 동역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비시디 안독에서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믿게 된 이유가 보니까 They spoke so effectively 라고 되어 있어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으로 잘 전하니까 이 유대 사람과 또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이 효과적으로 전하는 게 뭘까? 효과적으로 전할까? 단순히 말을 잘 전했을까요? 말만 잘한다고 설득이 가능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파워가 있었고 그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이 복음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과
내 예수님을 만난 송두리째 내 인생을 바꾼 그 체험적 신앙이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날에도 우리 기름교회 강단에도 새벽, 수요, 금요, 주일, 교육부서 모든 곳에서 목숨 걸고 정말 복음에 휩싸여서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것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다문화권 사람들이 다 와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 중에서는 유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이방인 사람도 있었고 국경을 초월해서 품었던 자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열방은 우리 민족주의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열방으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요 필리핀, 동남아시아 막 많은 나라들 혼혈되어서요, 혼혈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만 수십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혼혈된 아이들이요. 이젠 다문화, 글로벌 문화입니다. 다국적 문화를 품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서로 너 민족 내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글로벌하게,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신 이유도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져가는 이 복음에 대한 운동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만 믿고 끝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열방으로 갔던 것처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또 핍박도 동시에 있었어요. 2절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했던 정도가 아니라 반항적이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같은 복음인데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은 한쪽은요 막 이렇게 핍박과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두 강도가 있었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강도가 있는가 하면, 너부터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밭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었던 저희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믿는 것도 막 방해하죠.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의 악한 마음을 주고 초신자에게 못 믿게 하는, 영어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 독을 풀어놓은 것처럼 계속 방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큰 부흥과 큰 반대가 같이 밀려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뭔가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나를 찬성하는 사람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울이나요? 어디 신경이 많이 가죠? 찬성하는 사람이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는 쪽에 기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불행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신인 투표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신인 투표를 했는데 97% 찬성, 2% 반대, 1% 무효, 기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와, 그럼 97%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된 거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2%가 자꾸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나를 반대한 2%가 누굴까? 딱 보니까 나를 평상시에 찡그리 보던 저 박 집사, 저가 날 반대했다는 게 분명해. 막 이런 생각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 목사님이, 야, 예수님도 모두가 찬성하지 않았는데 2%만 반대했으면 얼마나 훌륭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나는 절대로 신임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신임 투표 했었잖아요. 한 손가락을 꼽히는 정도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압도적인 다 찬성이니까 기쁨도 있었죠. 그런데요, 저도 인간지라 5명이 누굴까
얘기했네요. 다섯 표요. 5명이 누굴까 하면서 막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보다가 나중에 깨닫는 진리가 그 5명에게 있어서는 내가 뭔가 안 좋았던 모습이 있었겠구나. 그 모습을 내가 단점을 내가 잘 보듬어서 그분을 잘 섬겨서 오히려 나중에 100% 나올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가겠다라는 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잘 가지면 좋은데 이 반대당하는 것에 대한 사람이 이렇게 처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핍박 있고 부흥이 있었지만 반대쪽에 마음이 치우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앞에 2절 말씀에 보면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어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겠지만 영어 NIV 버전 보면은 so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3절 말씀에 so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논리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접속사 so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논리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악감정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so 낙담했더라. 악감정이 있고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so 거기를 떠났더라. 이렇게 그래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악감정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그 도시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붙잡힌 리더와 세상의 리더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자는 파퓰리즘이 있어요. 내가 펼쳐고자 하는 정책과 의견이 있어서 돌 던지고 반대하면요, 사람은 움츠려듭니다. 멈추게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그걸 막 강행하는 사람 하면요, 나중에 분명 그 사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에 맞으면 아프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돌 맞고 핍박이 있고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더 있는데도, 박해가 있는데 오히려 그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더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요, 사람들의 환대와 핍박에 따라서 가고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있어라 하면 있는 거고요, 떠나라고 하면 아무리 박수치고 그래도 그는 떠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우린 전도하다 조금만 핍박이 있어도 물러서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회하다 조금만 욕먹어도요, 때려쳐야지 그런 생각하죠. 물러서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시는구나. 반대가 있고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이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힘있게 전하게 됐던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주를 힘입어, 원어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였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없던 용기도 다시 생깁니다. 아무리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비겁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요, 기도 훈련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논리로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요, 또한 능력으로 나타나죠. 기적과 메시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 눈에 보이는 영적 권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기적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 공황장애가
불면증이 떠나가는 것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고 공황장애와 어둠과 우리의 불평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나서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그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우리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복음이 심령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관리들까지 달려들어서요, 영어에 보니까 음모가 있었다고요. 음모가 있어서 기다리다가 두 사도를 돌로 치자 할 때 같이 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 바울과 바나에게 그런 음모가 있다 사전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은 도망하게 됩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게 됩니다. 목사님, 이 핍박이 있는데 도망가는 건 참 비겁한 거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했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순교를 각오했다고 아무 때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무모하게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나갔지만 어디로 갈지 결정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떠나게 되면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황에 따라서 선교적 삶을 산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어느 곳인지 그 사역지를, 그곳의 환경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지나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는 막 갑자기 핍박에서 절로 갔다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주 만에 복음이 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복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 수는 없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청소도 하고 막 선행을 베풀다가 복음을 다 전해요, 그 아파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공무원인데요, 2년 3년 동안 공무원은 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뭐 본청을 갔다가 지방청으로 갔다가 옮기잖아요. 외교관, 또 군인들도 이렇게 옮길 때 막 자녀 교육이 어렵다 막 이런 생각보다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터를 바꿔주시는구나. 이게 선교적 삶인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역할 때 우리 교구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회장님이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하지 않게 감옥에 갈 수가 있죠. 사장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업이 잘못돼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도요, 말씀을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언제 그분이 출소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주일날 새로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 꼭 가보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양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곳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곳을 선교지로 보내시고 선교적 삶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지로 갔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닫고 이런 눈을 뜬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가는 곳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곳이 선교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터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원치 않게 그 자리를 옮기셨다고 이를 갈지 마세요. 자천되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곳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던 피할지라도 그곳에서 또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가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자천될지라도 이곳이 선교지다, 하나님 보내신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믿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진 그 간증이, 삶이 꼬꾸라졌던 그 인생의 간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담대하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심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